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죠. 비록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죄인 취급을 받으셨지만은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죄가 없으셨음이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간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 잔치 음식을 먹어야 했기에 관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이 부정함을 입게 되어서 유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렇게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면서도 정작 그 유월절의 주인공이 되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애쓰고 있는 아이러니한 참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이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이 외식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조상 때부터 내려온 전통과 관습에 따라 이 형식적으로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척 했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 종교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를 대적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네, 빌라도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무슨 죄로 예수님을 고발하냐라고 묻죠.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고발하는 제목이 나오지는 않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정치적인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을 금지시키고 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정치적 반란을 꾸린 방역자다, 정치범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다면 이 예수님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동시에 자신들을 향한 반발 또한 잠재울 수 있다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묘수를 생각한 것이죠.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앞에서 자기들끼리 재판할 때는 예수님을 갖다가 신선모독죄로 붙잡았죠. 이 신선모독죄로 정죄를 당하면 당시의 유대 종교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빌라도에게 고발해서 지금 십자가 처형을 받게 하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그
그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요한은 설명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의 악한 계획들이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악한 계획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정말 깨달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경륜과 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죄가 득세하고 안타까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면 참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루빨리 좀 하나님 개입하셔서 이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악한 자들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이 선한 자들이 고난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성취해가고 있음을 이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그런 일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가운데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또한 고난당하는 이 선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네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을 지금 달거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고발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그 종교법대로 처리하라 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제 그들이 정치법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지못해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죠. 그리고 혹 정말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진짜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려는 그런 방역자의 그 방역의 그 무리의 수계인지 알고 싶어라 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진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단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 맞다라고 대답하시죠. 그렇지만은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로마 정권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려는 그런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밝히시고 있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한 군데도 없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왕으로 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이 왕이 되시는 또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은 또한 빌라도에게 자신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하시죠.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라는 한 영혼을 깨워서 영적 진리에 눈뜨게 하시고자 어떤 자상 어린 이런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신분하고 있는 이 빌라도마저도 잃어버린 한 영혼으로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또 묻습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반란의 이 수계가 아니다라는 사실만은 또한 분명히 알아채죠.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들에게 자신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특별히 너희들이 원하는 그 십자가 사형을 받아야 될 그런 제목을 찾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예수님을 무죄로 판결하고 내보내기에는 또 부담감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유대 지도층들의 반발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제일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습을 이용하죠. 빌라도의 생각에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할 줄로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강도, 진짜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질렀던 이 바라바를 대신 석방하라 라고 외쳐버리죠. 자, 이처럼 예수님은 성경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불법적인 신문을 받고 계시지만은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으로 오히려 예수님께서 주장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가 전혀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어떤 권력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고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 대충 신문하고 있는 이 판결을 회피하려는 빌라도나 모두 다 진리를 벗어나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불법적인 고발과 신문 앞에서도 계속 진리를 말씀하시죠. 진리를 말씀함으로써 오히려 십자가 죽음을 당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주님은 계속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진리 편에서는 그런 용기를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진리를 온전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더 쓰임받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